지금부터 녹화해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의 그 에베소서 5장 중에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말씀 5장은 교회의 열매, 또 그것은 교회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냐? 빛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전체의 구조를 보였을 때 6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 이론편이고 4장에서 6장까지 그러면 교회의 사랑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실천편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까지 가기 전에 1장은 삼위일체 구원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그 내용 전체를 우리는 기억이 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소망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기업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본질상 우리 신분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모두다. 그래서 막힌 담이 헐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이 헐어졌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2장에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의 사명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조기에도 써있죠. 바울의 사명, 곧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너무도 놀라운 계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을 또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야 이러고서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이 구원받게 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계시를 알았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해야 되겠죠.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교회의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먼저 행실을, 그런데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행실을 제대로 보여주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4장,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보니까 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어떤 성경책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그것은 에베소서를 이 갖다가 아이를 에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를 베소서 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그 주제가 뭐라고요? 애를 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계시를 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의 이제 1장과 대비돼서 3장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3장에서는 교회의 영적인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삶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교회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고, 4장 1절부터 시작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게까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또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땅의 가치로 살았던 그 옛 습관, 옛 모습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이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 교회의 열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즉 예수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행하게 돼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다가 보면 어떠한 것이 열매가 생기겠죠. 그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빛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이 있고 달 자체가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달 자체가 빛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을 반사해서 달이 비춰주는 것입니다. 어둠에 환하게 비춰주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바깥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열매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와 또한 같은 내용을 또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는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면서 이것은 여기에 4장에서는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는데,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장 시작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인전을 자꾸 읽죠. 그래서 내가 그 위인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자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어린아이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순종하라는 것 중에서 예시 중에서 순종하는 것에 그 예시에서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오늘은 담고 있고, 6장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또
종과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행하라. 4장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17장에서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하고 자기 일을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모습, 그것이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까 그 모습으로 그와 같이 행하지 말아라 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또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1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처럼 어떻게 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잠시 그 열쇠를 가지고 내 가방의 열쇠를 가지고 갖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방 안에.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고,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은 본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사랑이 아예 우리 자신을 아예 버리고 그 본인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교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죽고 이웃을 위해서 죽고 계속해서 내가 죽고 어떻게 해요?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러한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죠? 절대 안 되죠. 내가 손해보는 일은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시했어. 나를 무시했다라는 저도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함부로 얘기하거나 나한테 되거나 그렇게 깔보는 느낌이 들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래서 결국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 옛사람의 모습, 성적인 부도덕, 탐욕들을 금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음행을 포함하고 이제 더러운 것은 더럽고 추잡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에 정말 많은 그러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발달이 돼서 정말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린아이서부터 이렇게 노출이 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탐욕, 그리고 탐욕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이것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강력히 금지하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인 부도덕뿐만 아니라 탐욕,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인터넷이든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짓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금지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 생각과 행위뿐만 아니라 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말로도 참 나오죠.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탕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무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추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음탕한 말이고 저속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말들을 말이라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 무가치하고 무분별한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롱의 말, 유치한 농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욕쟁이다라고 해서 욕을 많이 하죠. 청소년들 보면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욕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입 갖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저는 죽었습니다. 또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중간에 저는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또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러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거를 하지 말려 하는 것이냐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것을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정도로 할 정도로 정말 금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입을 조심해야 되고 음탕한 말, 음행,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들,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왜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이라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모두 다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을 속이려고 할 때 이것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아주 만나지를 말고 아예 철벽을 치고 여기서 왕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또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또한 변화시킬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불의한 일에 같이 동행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누구와 길을 걸어가는지,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그 열왕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지 다윗의 길을 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자꾸 있으면 같이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 안심이 됩니다. 덜 도덕적입니다. 왜냐?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리들과 함께 이 생활하거나 아니면 함께 그러한 일에 감당하는 것, 가담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음란한 말로 꼬이거나 아니면 괜찮아, 뭐 요즘에 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술자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같이 마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옆에서 나도 또 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혹, 즉 이단들이 우리를 또 속이기도 하죠. 이것은 속이지 못하게, 진리에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의 그 또한 성품을 내가 바로 알 때,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약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눈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는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참 암담하죠. 암담해요. 요즘에는 여자고 남자고도 없습니다. 막 살인하는 일, 아기를 또 낳고 막 그냥 죽이는 일, 키운다고. 그래서 그 아기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기록이 없어서 한참 만에 조사를 하게 돼서 요즘에 거의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안 드러나도 결국에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모든 대가를 자기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떠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그 주변에 친척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척 관계를 끊고 가정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아예 이혼을 하고 안 만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 불신자들의 행동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어때요? 우리가 빛에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하나님 빛이십니다. 이 태양을 빛이 있으라, 우리가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것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비춰진 그 빛을 우리도 발산해야 된다는 것, 비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어두움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음란한 데 가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데 보면 이 실내 자체도 그
가게들도 보면 되게 음란하지 않습니까? 껌껌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두우면은 나의 그 부끄러운 수치가 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를 좋아하는 자, 이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는 어둠에 예, 그 불빛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어둠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이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 빛의 열매 이렇게 이해하겠죠.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은 있는데 저 사람은 착해. 그런데 의롭지가 않네. 아니 저 사람은 진실하지, 뭐 거짓말쟁이야. 이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도 있고 의로움도 당연히 나타나고 진실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은 착하고 의롭기도 한데 순 거짓말쟁이야,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다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착함도 나타나고 의롭고 진실하다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그것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찾으려고 노력할 때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양심의 판단에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양심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하다가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양심의 기능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우리 계속해서 들을 때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떠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어두웠던 그러한 행위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가슴에 찔리죠. 성령 말씀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속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앉아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했으면 바로 회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내 안에서 어두움에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어두움에 행했던 그러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나를 위한 삶을 살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양심과 이것을 나를 찌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찾아서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연단을 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들어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에 몰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다 또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또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우리는 도리어 책망하라, 즉 드러내라. 그들이 어둠에 행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을 비판하고 남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욕하는 것에서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게 되겠죠.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이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것을 그랬을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은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부끄러워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실은 엉망으로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행실로 본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전혀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실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참아주고 내가 죽어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탓하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본받으라라는 것이고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고 그들이 어둠에 행하는 일들이 있으면 권면하고 그들을 또한 깨우치게 해서 그래서 다시 빛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그 사람을 면박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이 빛으로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그를 다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의 것을 드러내게 해서 또 그 사람의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고 책망하고 이렇게 드러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그 사람을 또한 멸망으로 또한 좌절하게 하고 또한 다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에서 보면 깨어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출 것이다 이러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여기서 혼합해서 이제 그것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 찬송이나 예식 때 불렀던 이러한 그 찬송에 같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깨어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비추일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즉 지금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저기 빛의 자녀로처럼 행하라, 그리고 또 지혜를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조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은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의 사도 바울이 요 때에 그 60년대 초반에 썼던 그 서신서죠. 그랬는데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죠. 그리고 다 파괴가 됐고 그 전에 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죠. 이러한 모든 그때의 악한 그러한 세월 자체가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또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더더욱이 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오랫동안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을 쌓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남은 날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즉 깨달으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 여러분은 보셨나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술이 취하면은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이끌려서 간다라는 거예요.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 이야기는 이 구절에 있으니까 술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의 이 자기의 합리화를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함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면에서 술 취하면은 내 의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취해서 거기에서 술에 이끌려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할 때 그럴 때 내 행동으로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내는 즉 성품 빛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처럼 그러한 행실을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행실을 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거 어떠한 지배를 받지를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표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에서까지 보면 여기서 성령의 충만한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죠? 찬양이 나오죠.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방언 찬양까지도 하고 서로 찬송과 시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합니다. 기분이 너무도 우리는 김성수 사모님도 아까도 그렇게 해서 찬양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합하게 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범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죠?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을 표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중에서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예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이 사회는 그때의 문화가 여자를 경시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경시했죠. 물건 취급을 거의 했었죠. 유대인 남자 그래서 명수를 쉴 때 여자와 어린아이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이렇게 물건 취급을 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방인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의 데모스테네스가 이야기를 하기는 매춘부는 쾌락을 위해서 아내는 자녀를 낳고 가정 관리인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의 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차별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2절에 복종하라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얘기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그렇게 굴복하는 만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그것은 이 말씀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표가 남편을 세워주셨으면 그 대표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남편이 우리가 교회의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가정의 대표가 남편이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로서 인정하고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그렇게 되면 남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겠죠.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4절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또 복종하라 이렇게 한 번 더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답해서 순종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죠.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억지로 아니면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사랑과 지킴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답하며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에 뻑뻑하게 들고 하대하고 종부리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내를 그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대변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에게 해라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는 그럼 어떠한 사랑을 했습니까? 자기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해래요. 그렇게 사랑하듯이 아내에게. 이것은 한순간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거룩함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써서 돈으로 펑펑 쓰고 막 이렇게 사치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진실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가정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아내에게 하고 아내는 가정의 대표로 세워주신 남편에게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속적이고 양육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육해서 보호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몸같이 먹이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몸이 한 몸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의 이야기가 그러면 여자 보고 순종을 안 하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야. 너가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사랑을 안 하지. 이렇게 된다면 정말 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그렇게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누가 먼저 사랑을 하게 됐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 사랑에 너무도 감사해서 우리는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 가정에서
가정에서의 부부의 문제는 이 부부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합된 이 원리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합된 원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을 해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가와 신랑이 되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그러한 관계, 또 한 몸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그리고 33절에 그래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체인 각 기관들은 주어진 선물의 분량을 따라 활동함으로써 교회의 몸은 자라나게 되고 사랑 가운데 자기를 세워나가게 된다. 예, 남편의 아내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이 어땠습니까? 예, 견주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또한 요즘의 세대에 남녀 평등이지 그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을 깔보고, 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여자가 또한 물질적으로 거기서 더 우선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남편을 또한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33절에서는 순종해서 존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노력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노력해서 안 됩니다. 아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모든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죠.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두움과 어리석음의 그 교회가 더 가정, 그리고 또한 어두움의 가정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가정마다 빛의 열매들로 풍성히 채워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이제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말을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를 가서 말을 함부로 쌍스러운 얘기를 했다. 그러면 품위가 없어지죠.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우리의 나라를 욕먹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수행원들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그래서 드러났을 때, 연예인들이 욕하거나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금방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공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도 금방 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은 그 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행실도 바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고 빛의 열매를 맺자.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 하나님의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거, 이거 기억나세요? 송아지 노래 알아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닮아야지 하나님의 모습이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진정한 교제와 예배와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그 세대를 초월하고 모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 관계를 잘 이해하자. 그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 되음을 배우고 연습하자. 예.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